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도 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또한 이 시간 또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 이슈 화두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단위에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언급하진 않았는데 공정한 사회가 어찌 보면 선거의 이슈가 되었고 또 이번 대통령 되신 윤석열 후보의 또한 캐치프레이 어떻게 보면 선거 슬로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고 또한 불평등했으며 불공평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어찌 보면 불만 또 이에 대한 어떤 심판이 선거의 결과로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공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시대의 어떤 가치가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 사회에 앞으로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또한 평등한 사회 또한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번 정부가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 민심들을 잘 읽어서 그러한 시대 정신인 이 공정의 가치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 민주주의의 길을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사실 읽어보면 포도원 품꾼과 또 포도원 그러한 직이어 포도원 품꾼의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앞서 얘기했던 공정과 공평, 평등의 어떤 가치와는 사실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왜냐하면 평등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차별과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는 게 그러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사실 당연한 이치고 또한 자본주의의 그러한 원리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한 시간이 서로 다른데 품삯은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고 많이 일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차별을 당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결코 공평한 이야기, 공정한 이야기라고 사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한 포도원 지기가 이제 시장에 나가 사람을 쓰게 됩니다. 품꾼들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른 아침 아마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이 제1시부터 제12시까지가 있는데 제1시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1시 이른 아침 새벽 아마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품꾼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몇 시? 제3시. 제3시면 몇 시가 되느냐? 8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8시. 그러니까 8시에 나가서 또 가보니 시장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그래가지고는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그 오전 8시에 나가서 사람을 또 씁니다. 그리고는 제6시 오전 11시에 가서 또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품꾼을 삽니다. 그리고 제9시 제9시죠. 제9시 오후 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쓰게 되고 또한 제11시 제11시가 어떻게 되냐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가서 사람을 써가지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12시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모든 일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이제 아침 일찍 6시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받을 거야.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자기가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12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한 나는 더 많이 받을 거야. 최소 몇 데나리온은 더 받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2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11시에 온 사람이나 심지어 오전 9시, 심지어 오전 11시, 오전 8시, 또한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주인한테. 아니, 주인 양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일을 몇 시간이나 더 했는데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항의, 이 사람들의 불만, 이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어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당연히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고 덜 일한 사람은 덜 주는 게 맞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만을 그 품꾼들에게 다 주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평등과 공평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등하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실 생각을 해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평등과 공평의 개념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평등과 공평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중간 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최지숙 선생님 보이셔요? 자, 이렇게 서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자, 밑에 이제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상자를 갖다가 받쳐주게 됩니다. 똑같이 한 개씩 똑같이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게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평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공평의 개념은 적은 사람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큰 개념들을 예를 들어 뭐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해 본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재산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를 앓고 있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는 것이 공평의 개념이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 평등한 것보다 공평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사실 쉽게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평등과 공평의 개념이 뭐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실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는 세상 속에서는 이 평등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특혜를 더 주는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평등하게 누군가에게 똑같은 기회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그러한 뭐 병역 비리라든지 입시 비리라든지 부모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대학을 가고 군대를 면제받고 이러한 것들은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가 가야 될 사람들이면 가야 된다라는 거, 누구나 받아야 된다면 동일하게 평등하게 그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반면에 공평한 것이 그럼 꼭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더 많이 받고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뭐 모럴 해저드라 그래서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평의 가치만이 꼭 옳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평등한 거냐 공평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디에 더 가중치를 더 두느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떨 때는 이 평등의 개념으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나눠줄 필요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러한 차별을 두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뭐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다 나눠주느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주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의 가치에 더 두느냐, 평등의 가치에 더 두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옳고 그름에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는 평등한 주인일까요? 아니면 공평한 주인일까요? 오늘 그림에서 보았던 것을 살펴보면 평등한 주인일까요? 공평한 주인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바꿨어요. 제가 예배 직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평등한 주인일까요? 공평한 주인일까요? 참 헷갈려요. 자, 보십시오.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차별을 두지 않냐고 똑같이 품삯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공평한 겁니까? 평등한 겁니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품삯을 나눠준 걸로 따지면 평등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거는 차별을 두었나요? 안 두었나요? 차별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주인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공평과 평등의 개념이 사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품꾼의 이야기는 평등한 것이냐 공평한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딱 보면 20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천국의 비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공평한 것이 낫냐 평등한 것이 낫냐 이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원이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다라는 이야기. 자, 무슨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포도원 직이나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또한 저기는 뭐가 될까요? 이 품꾼들은 누가 될까요? 품꾼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시장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일하도록 데려가셔요. 품삯을 준단 말이죠. 일을 하고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이르시는데, 그 구원의 길에 있을 때에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6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덜 일한 사람에 덜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포도원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당하게, 여기서 이제 상당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 그 구원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으로 좋게 살았어,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게 어떤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주의, 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옛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주의자나 공로주의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10시간 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더 많이 주고, 또 나는 1시간밖에 일했으니까 구원을 조금만 주고 축복을 조금만 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상급이라는 것이 구약의 상급과 신약의 상급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그 상급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따르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내가 어떻게 일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값진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소외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소외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으로 이제 택함을 받아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9시에 나가도 있고, 또한 11시에 나가도 있고, 오후 2시에 나가도 있고,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꾼으로 택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왜 그 건설 현장에 이제 우리 막노동이라고 얘기하죠. 노가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막노동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좀 이제 용돈도 벌고 또 돈도 벌려고 새벽 인력시장에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시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장한 청년이니까 뭐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 하고 당당하게 이제 6시에 나갔는데 8시까지 기다렸는데 일을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뽑혀가지 못했어요. 키도 좀 작고 왜소하고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에 초보처럼 보였는지 안 쓰더라고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까였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그런 인력시장에 그런 건설 현장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단단히 마음 먹고 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그래도 한 4만 원, 5만 원 했던 때였거든요. 한 4만 몇천 원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4만 원 벌겠다고 내가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했는데 그냥 일 못할 것 같다고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채 버스 타고 집에 왔던 터벅터벅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속된 말로 하자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잘 일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잘 일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또 어찌 보면 이들은 그런 힘없고 약한,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 나를 택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던,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 가족들은 지금 자기가 일을 해서 그 벌어온 품삯으로 밥을 먹고 하루를 지내야 될 그런 가족들을, 그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지기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또한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챙기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품삯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갖고 빨리 우리 자식들에게 먹을 걸 사가지고 가서 밥을 먹이고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침 6시에 왔던,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저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그 포도원지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사실 또한 결부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런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지가 돼서 다 써버리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만 먹는 위치에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일 때에 큰 아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노발대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은 불효막심한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났으니까 그거는 불효막심한 아들과 다를 바 없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어찌 보면 이 큰아들의 그러한 항의, 큰아들의 불만은 당연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우리 재산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둘째들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팀 켈리 목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란 탕자의 이야기인데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잔치 벌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 물론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큰아들의 재산이거든. 큰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한 어찌 보면 그 몫의 일부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이 내 거를 갖다가 다시 동생에게 또한 나눠준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또한 그 잔치와 더불어서 폭발했을 거란 얘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그 탕부 하나님에서 이 팀 켈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났던 둘째 아들이나 또한 남아있던 큰아들이나 똑같이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반항하고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나 또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순응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만을 쫓았던 큰아들은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는 떠나버린, 잃어버린 두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그 탕자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알 수는 없어요. 큰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잔치를 같이 벌였는지 정말 아버지와 적대적으로 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과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쁘고 큰아들이 선하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것을 쫓아 나아갔던 것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똑같았다라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안았다라는 사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간 일꾼이나 또한 오후 5시에 나가 일하고 싶었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또한 챙기셨던 그러한 포돈지기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그러한 이른 아침부터 나갔던 자나 또한 늦은 오후에 나간 자나 또한 도망간 처음부터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나 또한 자기 것을 쫓아 나아갔던 둘째 아들이나 주인 대신 또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똑같이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로는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더 많이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서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선물이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에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계약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내 주권에 의해서 내 구원을, 내 품삯을, 또한 내 재산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천국의 비밀과도 같다라는 사실. 우린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포도원의 품꾼일까? 아니면 오후 5시에 그러한 주인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늦게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러한 일꾼일까? 나는 첫째 아들일까? 아버지의 말에 충실히 순종하면서 열심히 내 자리를 지켰던, 그냥 열심히 일했던, 내 욕심은 있었지만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일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나중된 자일까 먼저된 자일까? 사실 나중된 자와 먼저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헤아려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된 자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먼저된 자고, 나중된 자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저된 자는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공로와 율법만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먼저된 자였고,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통회하며 나아갔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이야, 나는 직분이 장로야, 나는 권사야, 그러한 모태신앙이냐 신앙의 연륜이 어떠냐, 신앙의 직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구원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먼저된 자 나중된 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베푸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느냐, 또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의로움을 칭한 자로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천국의 비밀과도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된 자일 수도 있고 나중된 자일 수도 있고, 또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수고한자들일 수도 있고 늦게 일한 자일 수도 있고 큰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평등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의 비밀과도 같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일 수도 있고, 오후 늦게부터 일한 일꾼일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먼저 온 자일 수도 있고 나중 온 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먼저 된 자이고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며 첫째 아들이라면 먼저 불러주시고 건강함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또한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에 내가 나중 온 자이고 오후 늦게 부름을 받았고 둘째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죄 많고 흠 많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향해져 있고,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천국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함께 하실 때에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